할렐루야. 옆 사람들 쳐다보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어요. 그런데 꼭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이 꼭 가야 될 자리고,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지역회 목사님들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여행을 하는데 가이드가 나와서 그런 말을 해요. 전 세계 사람이,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아주 잘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잘 잊어버린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죽을 것 같았는데, 정말로 죽은 사람도 많은데, 지금 코로나 벗어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다 잊어버렸대. 여행지에 가보게 되면 언제 코로나가 왔느냐, 이런 모습이 보여진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저희 교회도 지나간 코로나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힘들었으니까요. 저도 심각한 갈등이 있었으니까요. 심지어는 어느 날 예배를 정부에서 드리지 못하게 해서 준비위원 7명이 나와 예배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일 낮 예배만. 주일 오후 예배 드리지 못하고, 수요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지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에요, 처음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전에 우리가 당연하게 드리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각성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이게 회복되면 열심을 내야지.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한 3년 지나가고 나니까 그 각성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3년 지나고 나서도 코로나 기간이 더 좋았어. 안 나가도 됐었고,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려도 됐었고, 심지어는 정말로 주일날은 어느 곳에 있든지 목숨 걸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안 가도 되더라는 거지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더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렇게 열심히 나왔던 그들이, 내가 꼭 이렇게 열심히 나가야 되나? 꼭 이래야 되나? 제가 아는 몇몇 교회,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리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저요?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안 드려도요, 대형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다 예배 드려요. 제가 여행지에 가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저는요, 이 코로나가 멈춰지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면서 우리 교회도 멈췄던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전에 식었던 그 모든 열정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다시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멈췄던 걸음을 다시 힘차게 한 걸음씩 내디디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듯이 2023년 태신자 새생명 목회 비전 축제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 비전 축제,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태신자 새생명 카드를 발급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새 생명 카드를 발급받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우리가 따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는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리.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주여 어디 계십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마디예요. 와서 보라. 그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그 전도의 음성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1장 46절 같이 읽을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빌립이 먼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무시합니다. 야, 말도 안 돼. 그때 오직 한마디예요. 와서 보라.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는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4장 2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태신자를 품고 선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왜 이래요? 왜 갑자기? 말씀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러면 너희가 볼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것이다. 와서 보라.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은요,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영향을 일으켜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수학자였고 기상학자였던 에드워드 로렌츠의 이론인데, 이 이론은 지금 이 사회에 많은 곳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한 가지의 행동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정말로 열풍적으로 전파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게 나비 효과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아주 작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와서 보라 라고 복음을 외쳤는데 그 복음은 아주 미미한 것 같지만 그 복음에는 나비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보라 라고 이제부터 입에 닳도록 외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복음은 릴레이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릴레이가 뭔지 아시지요?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우리 어릴 때 다니던 학교는 국민학교였지요. 국민학교에 운동회가 열리면 동네 사람들 잔치입니다. 다 와서 아이들이 재롱을 떨고 하는 걸 다 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있어요. 대개 릴레이 경주를 합니다. 릴레이 경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릴레이는요, 이 사람이 버튼을
바톤을 듭니다. 바톤을 들고 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뜁니다.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사람이 또 뛰고요. 마지막 골인 지점에 들어갈 때까지 뛰는 겁니다. 첫 번째 뛰는 사람이 이거 바톤을 들고 뛰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들어가면 소용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누구에겐가 전하면 이 복음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복음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이 복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져야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이루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라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전하니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복음의 릴레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게 되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복음이 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답니다. 마태복음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가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외쳤느냐? 마태복음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요 외쳤어요. 복음을 외쳤어요. 말씀을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의 그 말 복음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누가 한 말인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의 두 제자, 이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안드레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안드레가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안드레는 그의 형제를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거니실 때에 어느 날 예수님
다니시는 모습을 빌립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빌립을 예수께 인도해서 빌립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으로부터 안드레에게, 안드레로부터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로부터 빌립에게. 그런데 빌립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1장 45절 말씀입니다. 1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나.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께 갔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릴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릴레이는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누구에게요? 안드레에게. 안드레로부터 누구에게로? 베드로에게. 베드로에서부터 빌립에게. 빌립에서 나다나엘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음은요, 이 사도들로부터 선교사에게, 전도자에게, 그리고 나에게까지 도착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릴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릴레이의 바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제 이걸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이 복음의 바톤이 나에게서 멈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걸 누구에겐가 전달해 주자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릴레이와도 같습니다. 내게 이 바톤이 전달되었어요. 어떤 바톤이요? 복음의 바톤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 외친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의 우물가에 이 여인은,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로 방탕했던 여인 같아요. 남편이 여러 명 있었던 여인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이에요. 감히 사람 앞에 나가서 말도 전하지 못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나왔어요. 그리고 한마디 외쳤어요. 성경의 지식을 외친 게 아니에요. 성경의 배경을 외친 게 아니에요. 와서 보라.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은 온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이 복음이요, 정말로 미미한 것 같은데 온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갈릴리 촌구석에서 한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이 복음이 12 제자를 변화시켰어요.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어요. 유럽과 그리고 신대륙 미국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한국을 변화시켰어요. 지금도 세계의 각지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있고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 변화된 복음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최초의 사역자는요, 칼 귀출라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은요, 1832년도에 이곳에 처음 왔는데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보다 34년, 의료 선교사 알렌보다 52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보다 53년이나 앞서서 한국에 왔습니다. 배를 타고, 그 귀출라프 일행이 배를 타고 상선이었습니다. 한국에, 조선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을 해서 뱃길을 따라서
한 군데 한 군데 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최초로 정박한 곳이 몽금포 앞바다, 몽금도 대도 앞입니다. 여기서 뱃길을 따라서 외연도, 녹도, 불모도, 고대도 순으로 항해를 합니다. 8월 12일 그곳을 떠나기까지, 7월 17일부터 8월 12일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국 국왕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때 준 선물이 지리, 천문과학서, 천, 모직물, 망원경, 유리그릇, 이런 선물을 주고, 거기에 함께 어떤 선물을 주었느냐, 한문 성경을 줍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도 책자를 줍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후에 어떤 사건이 터지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에서 군인들에 의해서 화공으로 불살라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1840년 9월에 출생을 했습니다. 목회자의 아들로 출생을 해서 그는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중국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곳에 아내와 갓 결혼을 해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그에게 뜻밖의 시련이 부딪혀옵니다. 가자마자 아내가 풍토병을 앓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도 사역을 감당하려고 왔는데 그 런던 선교의 책임자들과 의견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직을 사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왔으니까 그곳에 있는 세관에 그는 취직을 하게 됩니다. 취직을 하면서 하루하루 지내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소속인 알렉산더 윌리엄스라고 하는 목사를 만나면서 다시 그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그곳에 있다가 정말로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서 온 천주교 신자 2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곳으로 왔느냐?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 온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리라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한국 근방에 가는 배를 얻어 타고 가서 한문 성경을 나눠주고, 한국말을 못하니까 전도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한국말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1866년도에 제너럴 셔먼호가 한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곳에 그는 안내자, 통역 겸 동승자로 그곳에 가게 됩니다. 이제 그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하면서 그는 이제 조선에 복음을 심으리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한 달 후에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성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그때는요, 조선은 쇄국 정책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외국과의 교류가 국법으로 금지된 때였습니다. 조선의 관리들이 퇴각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교류할 수 없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제너럴 셔먼호는 무역선이잖아요. 근데 무역선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으니까 많은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중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까진 나라에 이런 사람들 무시했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럴 때 조선의 관리들이 올라와서 못 가게 막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까지 것들하고 억류해버립니다. 협박을 합니다. 결국 조선의 군대가 그들을 향하여 공격하게 되고 그 배는 불살라지게 됩니다. 그 배에 있었던 모든 선원들이 다 죽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토마스 목사가
가슴에 성경책 몇 권을 품고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헤엄을 쳐서 육지로 넘어갑니다. 대동강 강가에 그는 내려서 겨우 기어가는데 바로 앞에 누가 서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퇴교라고 하는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달려옵니다. 칼을 들고 그를 향하여 달려올 때 그는 외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고요. 그리고 그의 품속에 있던 성경책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이때 박춘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말을 무시하고 토마스 선교사를 목을 베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서의 순교자가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생명을 잃고 맙니다.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받지 않고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데 성경책이 보입니다. 그 성경책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가 그 성경책을 들고 돌아가서 궁금해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가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독실한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인죽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영수라 하면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면서 나를 죽인 자에게 전해준 성경책, 그는요 그 성경책을 받을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궁금해서 그 성경책을 열어봤어요. 거기엔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은요 사람에게 들어가면 인생이 변합니다. 복음은요 나라에 들어가면 역사가 변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요, 그때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할렐루야. 저에게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에게까지 온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가 박춘권에게 성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역사는 나타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그때에 심겨졌던 그 복음이 싹이 나고 열매 맺고 싹이 나고 열매 맺고,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세계의 169개국에 22,20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위대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우리가 저 필리핀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에 그곳에 가서 보면요 얼마나 누추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를 세울 때에 어떤 마음으로 세웁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할렐루야,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멈춰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 그대로 두시렵니까? 세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 전도는 크리스찬의 의무이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가르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뿌리기만 했는데 열매가 맺더라는 것이지요. 요즘 수요일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길가도 있답니다. 돌짝밭도 있답니다. 가시덤불밭도 있답니다. 그런데 옥토도 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요만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아빠 나도 뿌릴래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뿌린 것에만 싹이 나는 게 아니라 그 꼬맹이가 뿌린 씨앗에도 싹이 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지식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힘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옵시다.
우리는 그저 와서 보라라고 부르면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실력도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힘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나에게 전달된 이 바톤을 그대로 놔버리면 이 경기는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고린지점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상품을 받을 수 없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전도사님이 계셔요. 얼마 전에 그분을 만나고 얼마나 옛 얘기를 하면서 감격에 젖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기억하는 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 만났어. 내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런 기억의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부터 시작하십시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태신자를 품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나에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아멘. 우리 바다 폭풍같이 우리 바다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를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같이 머리를 숙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한 영혼을 주세요.
내게 한 영혼을 주세요.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구원받는 영혼이 생겨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새 생명을 얻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달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게 전달된 이 복음이 나에게서 멈춰져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은 이어져야 됩니다. 이 복음은 전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복음은 나의 힘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멘하고 가슴에 품고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감격을 저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 만난 것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까지 전달된 이 복음이 하나님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나로부터 이 복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구원받았다 간증하게 하여 주옵시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예수를 만났다고 간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태신자를 품게 하시고, 그 태신자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